꼭 한 번씩 읽어보는 구절들입니다. 복음서의 각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과 고린도전서 15장, 또 이사야서 53장은 부활절이 되면 다가오면 또 빠뜨리지 않고 읽어보는 성경 구절들인데, 여기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하고 다시 만나는 장면이 그려진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우리 영화를 생각한다면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보내고 나서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맨날 자기들이 하던 대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12명이 거의 모두가 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향이 같아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는 어촌이에요. 특별하게 뭐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요,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빈민가일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11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한 사람은, 아닌 사람은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을 빼고 나머지가 다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부활 후에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갈릴리에서 너희들하고 다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기 갈릴리로 찾아오셔요. 근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3년 동안 학교 다니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3년 동안 학교 다니는 것은 시간이 되면 학교 갔다가 또 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서 돌아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배웠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3년은 웬만한 학교 다니는 6년, 7년 미국하고 비할 바가 못 돼요. 먹고 마시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자면서 배웠던 거거든요. 모든 것을 실물을 해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또 사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따라오라 하시고 제자들을 인도해 가셨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낚을 수 있는지 복음을 다 일러주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 유명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새벽 떠물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해서 여러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같이 다니던 예수님께서, 리더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 따라다닐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심심하고 시간 때우려고 배 타고 지금 물고기나 잡으러 갔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는 예수님이 친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다 주셨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했던 그런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 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다 공급해 주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뭐 장사해가지고 와라, 너는 가서 이런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다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없으니까 당장 닥치는 거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거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전에 하던 대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만큼 일러주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맨날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잘 생각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34 이상한 거 물어보네.
그게 아닌 것도 있나 보다. 아, 저거 이단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추악한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좋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버리고 도망갈까 하고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생기에 부딪히다 보면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혼을 내키셔야 되잖아요. 특히 베드로에게는 야 너는 지금까지 내가 틀림없이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너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따지고 달려들면서 왜 그래서 하면 혼을 내키면서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뒷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늘 했던 것이 물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평생을 그 일을 했는데도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어느 시간, 어느 그 정점에서만 아니라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오른편으로 던지니까 배가 크면 또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마한 배인데 이쪽에 왼편으로 던지면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오른쪽으로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고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왼편 오른편 다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른편 던져봐라 그러니까 오른편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150 몇 마리요? 3마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물고기도 아니고요. 제대로 찾아보면 큰 물고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큰 물고기 몇 마리요? 153마리. 그리고 그거를 끄집어 올리는데 그물이 터졌다 안 터졌다? 안 터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물고기 153마리 정도를 그물에다 넣으면 그물이 틀림없이 터지는 게 당연한가 봐요. 그런데 터지지 않았으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지금까지 온천지로 돌아다니면서 들쑤시고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께서 던져라 하니까 잡힌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요. 타이밍 잘 맞아갖고 왼편으로만 던지다가 오른쪽 던지라 하니까 오른쪽 던져서 잡힌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던 거예요. 단 한 마리도 못 잡도록 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오른편을 던져봐라 하니까 오른편 던지니까 많이 잡힌 거예요. 그것도 큰 것만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다가 그물이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153마리 그물이 가득가득 차도록 그물이 찢어지지 가득가득 찼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라고 했을 때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또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할 때는 또 먹을 게 걱정이 없었어요. 입을 게. 근데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옛날 하는 대로 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버리고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왼편을 던지니까 그물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못 잡은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여기 읽어보니까 아까 몇 큐빗이라고 했으면 배에서 200큐빗이라고 했어요. 1큐빗이 45cm 정도 되거든요. 200큐빗이면은 90m 정도 돼요. 90m면은 좀 여기가 지금 해가 지금 쨍쨍 내리쬐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고 해가 점점 올라오는 그 시점이거든요. 이게 90m니까 잘 안 보였을 거예요. 몰랐어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누가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신 제자가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있다가 왜? 일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옷을 벗고 일을 하겠잖아요. 옷을 겉옷을 두르면 물에 또 뛰어들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베드로 성격도 많이 나와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얼른 또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서 또 바다로 또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져 있었다.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아침을 준비를 해놓고 계셨어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이 이미 생선도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빵도 준비를 해놨었어요. 제자들이 생선을 잡아가다가 지금 갖다 바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람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하잖아요. 나를 배신을 하고 버리고 간 사람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아침을 지금 장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 7명 정도 그 사람들만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화요일 그 시간에 생선과 떡을 갖다가 숯불에다가 올려놓고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이제 먹을 거예요. 화요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예수님하고만 대화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많이 지금 그 시간이 힘들었을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아주 다른 말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혼을 내킬 수도 있고요. 왜 그랬느냐, 왜 버리고 도망을 갔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가슴이 떨렸을 거예요. 먹으라고 생선 한 마리씩 줘도 이걸 지금 먹을까 말까 이게 지금 먹어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 시점일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떼신데 우리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하셨다. 여기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아마 옆에 있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 야 베드로하고 할 말 있으니까 너네 다 전부 다 저기 가 저쪽으로 가 있어. 이런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라고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했죠.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니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준 것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여러 가지를 보시고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라고. 그런데 베드로 이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 이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이들이라는 얘기는 베드로 말고 다른 사람들, 제자도 있을까요?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했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진 거죠. 자기 목숨도 예수님과 같이 건강에 달릴 그런 위험에 처하니까 버린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여기는 찾아보면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말도 그렇고요. 사랑에는 영어도 마찬가지 사랑은 그냥 러브 하나예요. 다른 단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사랑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니까 다 아시죠.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필리아 사랑이 있어요. 프렌드라는 친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필리아, 친구 간에 나누는 그런 사랑,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톨기라고 해서 이거는 종족 간에, 민족 간에 느끼는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이성 간에 느끼는 사랑.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는 예 아가페 합니다라고 대답 안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베드로가 말한 거는 아가페가 아니고요. 필리아였어요. 필리아. 친구 간에 나누는 우정 정도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자기가 호언장담하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조반을 차려주시고 같이 먹고 나서 조반 같이 맛있게 먹고 나서 말씀을 건네는 거예요. 자, 천천히. 그런데 여기서도 옛날에 그 사랑이 다 식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자기 잘못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 마음이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해진 거예요. 말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필리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16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였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또 대답도 또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필리아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르게 대답한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다른 거 안 물어보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왜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금 예전하고 똑같이 물고기 잡고 있느냐라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냥 사람만 물어보고 사람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이 꾸짖으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뭐 하려고 찾아오셨냐? 다시금 예전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다시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쓰시려고 지금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묻는 것은 너 지금까지 배운 거 다 까먹지 않았어? 한번 물어볼까?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만.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몰라요. 그죠? 젊었을 때 결혼해가지고 맞을까요? 허니문 베이비로? 그건 아니고요.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고요. 늙어서 결혼했네? 예? 결혼은 했는데 빨리 안 나왔죠. 그죠?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주시고 약속을 했는데 빨리빨리 안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헛짓거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몇 세에 낳았다 그랬죠? 100세, 100세. 100세면 오늘날 100세면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안 보여요. 근데 100세에 낳은 아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기록되기를 100세에 낳은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바쳤어요.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잖아요. 여기서는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사랑했다면 바쳤을까요? 못 바쳤을까요? 못 바쳤을 거예요. 우리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보면 23장인데 저기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신 구절이 어디 있죠? 23장 맞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23장 있을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나보다 아비나 어미나 친척들을 더 사랑하면은 합당치 나를 따르기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배받고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은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보다 아비나 어미나 친척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독자 이삭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조카 롯과 함께 어떤 문제가 생겼었죠? 분쟁이 생겼었어요. 그죠? 양치기 하는데 가축을 기르는데 분쟁이 생겼어요.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물질, 재물, 어느 쪽 땅이 더 비옥한 땅인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를 먼저 생각했어요? 롯의 처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겉보기는 롯을 생각해서 네가 장하면 나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장하겠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세상 물질, 재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많이 쓰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했냐면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거 다 버리고 갔거든요. 고향 땅 버리고요. 친척 버리고요. 다 버렸어요.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날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내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속으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 돈 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 약속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야 되거든요. 이건 이미 버린 거예요. 이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만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다른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거를 지금 물어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나마 여기서 많이 고쳐져서 겸손해진 거예요.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당장 베드로 성격상 그럴 거예요. 아가페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가페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지나간 자기의 과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져서 최대한 낮춰서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에로스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죠? 그게 심각한 거예요. 에로스 합니다라고 말하면 심각한 거죠. 남자와 남자끼리 같이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게이라 그래요? 호모나 안 그러나요? 게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게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낮춰서 지금 뭐라 그런다고요? 필리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많이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더 허를 찌르는 질문을 또 합니다.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심으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세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아가페 하느냐라고 똑같이 질문하지 않으시고 필리아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곰곰 생각해보면 이게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아가페 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낮아져가 저 필리아 하는데요. 또 물어봐요. 아가페 하느냐고 또 물어보니까 아니요, 제 필리아 하는데니까요. 그래? 그럼 네가 필리아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필리아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네가 필리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제일 낮은 단계에 필리아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심하겠죠. 지나간 가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라도 네가 그만큼이라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대답이 째깍째깍 안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고시고 볼 거예요. 내가 필리아라고 하는 사람인가?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필리아라고 하느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제가 필리아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돌려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보는 생각을 해보면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를 봤을 때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4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어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엄청납니다. 지금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엄청 많이 줄어들고요. 대신에 카톨릭하고 불교가 많이 늘어났고요. 왜 거기 편하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거기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거기로 흘러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독교인과 거기로 흘러갔다가 한다면 그 사람도 처음에도 기독교인이었을 때도 그냥 갓다리로 왔다 갔다 했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명색이 그래도 교회에서 몸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은데 그나마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느 단체에서 그거를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게 인터넷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앞으로는 영국처럼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만 봐도 많이 줄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온 편이에요. 다른 시골 교회 같은 데 보면 이제 거의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 문 닫는 교회 많대요. 또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두 채도 안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걸 누가 갚을 거예요? 누가 해결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누가 해결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죽기 전에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교회에다 한다고 하고 그게 돌아가실까요? 가진 게 있어야죠.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도 파산하면 교회가 앞으로 많을 것이다. 보고서가 올라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밖에서 뭐 할랄 뭐 굉장히 뭐 어디 익산에 들어오네 마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역사를 봐도 외부적인 침입에 의해서 망한 나라도 많지만 그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거는 내부의 적이었어요. 내부의 적이 있는 나라도 다 망했어요. 외부의 적은 어떻게든 막아내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이 돼요. 할랄 뭐 100군데가 들어와도 다 필요 없어요. 기독교 인구가 제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절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거 많다고 우리가 지금 벌벌 떨고 막 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말들이 상관 안 하잖아요. 카톨릭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더니 말들이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할랄 공장 들어온다고 왜 난리를 칩니까? 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거고 우리 할 일 잘하면 돼요. 잘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절대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사상이 뭐 험상궂게 뭐 사실 까놓고 뭐 그러지도 않답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도 율법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잘못 올라오는 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막 심각하다 막 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거는 심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기독교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서 외부적인 눈을 가지고 막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잘하고 있으면 뭐가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괜히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안 들어와야 되겠죠. 안 들어오는 게 맞고요. 안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오늘날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 어디 가도 제대로 대접 못 받아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왜 인터넷 기사고 어디 보면은 계속 올라오는 게 어느 게 목사가 어쨌더라 뭐 어쨌더라 얘기 나오는데 되게 창피하고 되게 힘들어요. 전도하기도 힘들고요.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몰라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요즘에 애정가 달라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주소 들은 것도 많고 많이 알고 있어서 웬만해서는 한번 나가볼까요? 이런 사람도 없어요. 애들부터서도 안 나와요. 시도 안 먹혀요. 불러세워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다 알아요.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심각해졌어요. 제가 다 물어봐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물어봐요. 거기 주일학 학생들 몇 명이나 되냐, 중고등 몇 명이나 되냐. 그거 꼭 물어봐요. 작년부 안 물어봐요. 작년부는 별로 그렇게 안 물어봐줘요. 왜? 답을 봐야 되거든요. 몰라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거는 우리 70년대생들 이때 인구가 많았거든요. 그 인구들이 지금 교회를 대부분 채우고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보려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 거기를 봐야 되고 그런데 없대요. 큰 교회들도 물어보면 없대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적어요. 그래서 심각하다. 앞으로 정말 심각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적은 수가 일을 해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일하시는 분은 몇 명 안 돼요. 정말 적어요. 이번에 우리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해서 TV에서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알파고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좀 도움을 주고자 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OS XP도 있고요, 비스타도 있고요, 윈도우 7이 있고요, 8버전 나왔고 지금 10버전까지 나왔죠. 그건 알고 계시나요? 옛날에 XP 한참 많이 썼었죠. 그 XP 만들려고 개발자들이 몇 명이 투입된 줄 아세요? 4,000명 정도 투입이 됐어요. 모듈을 나눠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XP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있던 OS를 갖다가 소스를 가지고 추가시키고 변형시키고 해가지고 그거 만드는 데 수천 명이 달라들어요. 그러면 알파고는 아니고요. 제가 아는 기록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 두뇌는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짠 거 아니에요. 네, 짠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이 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교회 안에서도 크고 삐까방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가 적든지 많든지 맡겨진 일 열심히 하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세워져 나가고요. 기독교회도 만들어져 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감흥이 없어요.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여기 말씀대로 네가 날 사랑하냐 이런 거 있었어. 감동이 없어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구절 읽었을 때는 처음에 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때쯤 되면 다시금 또 어떻게 해요? 자세히 읽어보고 하는데 처음보다는 감동이 줄어들었어요. 올라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드라마틱한 부분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요즘 한참 송중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다면서요. 송자만 들어도 죽는 아줌마들입니다. 아저씨가 뭐라 그러면 짜증내고 부부싸움 많이 하고 그래서 공안들이 지금 송중기 주의보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송중기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 감동을 영화나 TV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거는 감동도 아니에요. 감동도 안 와요. 웬만해서는 그런가 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런가 보다. 사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감동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성경을 한 구절 많이 생각하다 보면 이면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감동이 와요. 그리고 자꾸 읽고 읽다 보면은 남달라지게 감동이 많아져요. 다른 거에는 관심도 안 가죠. 그게 성경이에요. 경험입니다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참으로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 보고 따라하려고 그러고 왜? 남들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건 사람들이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고상해 보이거든요. 지적해 보이거든요.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같이 있으면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요. 배울 게 있고요. 이런 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따라하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도 따라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100마디의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많이 변화가 돼서 성화가 돼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닮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자 해도 가자고 말하지 않아도 따라나올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전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맞을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많은 감동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신앙이 많이 식어졌구나 베드로처럼 많이 식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 많이 변화가 되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